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확보하고 있는 기독교. 그런데 이 종교가 유독 힘을 못 쓰는 곳이 있으니 바로 우리와 가까운 섬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기독교계에 속하는 인구는 약 190만 명으로 전체 종교 인구 중 겨우 1% 정도를 웃도는 수준이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즐기는 일본. 이런 일본이 무려 31%나 되는 기독교 인구를 보유한 한국과 달리 겨우 1% 정도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신기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현재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들의 토속신앙이자 고유신앙인 신도라고 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믿는 종교가 바로 불교인데, 특이한 것은 이 두 종교의 신자 수를 합쳤을 때 그 수가 일본의 전체 인구 수보다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이 특이한 현상은 일본인이 두 종류의 종교를 한 번에 같이 믿는 그런 독특한 풍습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는 많은 이들이 신도와 더불어 불교를 같이 믿으며 이 두 종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공생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이처럼 불교와 함께 신봉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인의 종교관을 파악하면서 왜 유독 기독교가 일본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본시 신도란 특정 인물이 창시한 종교가 아니며 특정 교리나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이 종교는 그 기원이 분명치 않은데, 이것의 초기 형태는 자연숭배나 조상숭배와 같이 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시신앙의 형태였으며, 이러한 일본의 원시신앙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차 체계적인 의례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신도는 심오한 교리에 따라 형성된 종교가 아니라 민간에서 복을 비는 구복신앙에서 발전한 것이므로 교리 중심이 아닌 의례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특징이 누구나 이 신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신도를 믿기 위해 읽어야 할 경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따로 배워야 할 복잡한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이 신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일본인은 신도를 믿으면서 그 의례를 축제처럼 즐기는 것에 집중하지 따로 무슨 교리 공부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하츠모우대라고 해서 연초가 되면 한 해의 행운과 안녕을 빌기 위해 신사를 찾는데, 이때 일본 전국에서 약 8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이동하지만 이 엄청난 사람들이 신도를 위해 어떤 책을 읽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러니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야 하며 낯선 중동 문화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의 그 어렵고 난해한 내용을 듣고 이해해야 하는 그런 기독교와는 달리, 신도는 복을 빌고 싶을 때만 신사를 찾아도 되며 또 관련 행사가 있을 때 축제를 즐기듯 참석만 하면 되는 종교이므로 참으로 간편하면서도 실용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도가 일본에게 어떤 성격의 종교인지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2008년 일본의 신문사 요미우리에서 실시했던 종교의식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이 조사에서 종교를 믿고 있다고 답한 일본인은 26%, 믿지 않는다고 답한 일본인은 72%였는데 돌아가신 선조에 대한 숭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일본인은 무려 94%에 달했으며, 자연 속에서 인간의 힘을 초월한 그 무언가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65%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의 종교관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는데, 여기서 우리는 종교를 믿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저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신도의 종교 행사에는 수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믿지는 않지만 참여는 한다는 이런 태도는 결국 일본인에게 신도가 진지한 종교로 인식된다기보다는 하나의 생활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즉 일본인에게 종교란 그렇게 진지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복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성격으로 인식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일본인에게 신은 기독교처럼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 유일한 초월자가 아니고 인간도 죽으면 신이 된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에게 신은 특정 교리를 가진 단체가 신봉하는 그런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돌아가신 선조를 숭배하듯이 그렇게 숭배하는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인에게 신은 조령 숭배 사상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다고 답한 사람은 저렇게 적었어도 선조를 숭배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오요르조노 카미라는 말도 있듯이 신도는 800만의 신을 모신다고 하는데, 이는 쉽게 말해서 신령한 느낌이 나는 것 또는 숭배할 만한 대상으로 판단되는 존재는 전부 다 카미, 즉 신으로 모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일본에 들어왔을 때도 일본의 전통신과 불교의 부처를 습합시켜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습합이란 본시 무로마치 시대의 신관 요시다 카네토모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교리나 사상을 녹여서 융합하는 것을 말해요. 가령 불교의 대일열애가 신도에서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런 이해 방식인 것이며, 이를 신불습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교조차 일본에서는 신도의 세계관 속에서 습합되고 말았는데, 이것은 애초에 신도가 그들만의 배타적인 교리체계를 갖춘 단독적인 종교가 아니라 믿을 만한 것들은 다 믿어버리는 그런 민간신앙의 복합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불교는 신도와 더불어 공생하면서도 일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불교와 더불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 신도. 하지만 이 종교는 어디까지나 민간 신앙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고무로 나오키의 분석처럼 메이지 정부 탄생 이전까지는 거의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도는 언제부터 일본 국민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대한 국가 종교의 성격으로 변하게 된 걸까요? 사실 이것은 일본 역사에서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일본은 근대를 맞으면서 서구식 정치제도를 수용하여 국가를 개혁하는 이른바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는데, 이를 주도했던 메이지 정부는 이 신도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메이지 정부의 신도에 대한 이용이란 어떤 내용일까요? 보시 일본에서는 쇼군이라고 해서 장군이 정치적 실권을 잡고 정치를 했으며, 천황은 그저 허수아비처럼 존재를 했었는데, 이러한 막부 시대를 끝내고 천황을 국가의 상징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한 메이지 인사들이 바로 저 신도라고 하는 전통 신앙을 이용해서 천황에게 신격을 부여한 것이죠. 이리하여 천황은 신도의 제사를 주관하는 최고의 제사장으로 신격화되었으며, 이런 그를 중심으로 국민이 똘똘 뭉치는 그런 국민국가 체제가 수립되었는데, 이렇게 등장한 새로운 일본은 그 힘을 이용해 동아시아를 정복하고 유럽과 같은 일본이 되겠다고 하는 이른바 타라 입구론을 펼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도와 습합되어 있던 불교는 배척의 대상이 되었으며, 오롯이 신도만 높이게 되었으니 이 또한 그들의 민족적 정통성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봐야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당시 일본 정부가 신도를 종교가 아닌 도덕으로 취급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라고 하면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해야 하지만, 그리고 교과 과정에 편입시키기도 좀 애매하지만, 도덕이라고 하면 국민윤리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온 국민이 의무교육 과정을 통해 바로 이 신도를 도덕으로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 일본은 살아있는 신, 즉 천황의 나라가 곧 일본이며, 일본 민족은 이 천황을 모시면서 수많은 신들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민족이므로 2차 대전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우리의 전쟁은 신의 전쟁으로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시기 신도는 습합되어 있던 불교와 분리되어 신도만을 높이는 정책에 따라 급성장하였으나, 이것은 종교가 아닌 국민윤리, 즉 국민의 도덕으로 주입되어서 그들 특유의 종교관을 형성하게 했던 것이니, 이것이 신도가 불교를 압도하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신앙체계로 수립된 배경입니다. 오늘날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했죠. 그런데 이 당시 전쟁 패배의 책임을 천황에게 돌리면 국가의 도덕적 틀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치인들은 천황이 전쟁을 과감하게 끝냄으로써 이 전쟁에 따라 발생한 일본의 피해를 막아준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냈죠. 즉 전쟁에서 졌다기보다는 일본을 구하기 위해 천황이 성스러운 결단을 내려 전쟁을 끝낸다는 논리, 즉 성단 신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리하여 일본은 패망했어도 여전히 천황의 이미지는 좋게 살아남았으며 인간 선언을 한 이후에도 그 인기가 높은 것인데, 이렇게 종전 후 살아남은 천황이 여전히 신도의 최고 수장이자 제주, 즉 제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요 제사를 직접 주관하고 있으니, 이리하여 신도는 종전 이후에 일본 정신을 지탱하는 민족 종교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오한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인간이 죽은 이후의 세계, 즉 사후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없고 또 죽음에 대한 철학적 해석도 잘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죠. 따라서 종교가 담당해야 하는 대표적인 두 역할, 즉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복을 주는 역할과 죽은 이후의 세계를 안내하는 역할 중 이 신도는 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내세관을 잘 구축하고 있었던 불교로 하여금 이 역할을 자연스럽게 담당하게 하였으니, 이리하여 오늘날 일본에서 불교는 주로 장례 문화를 담당하는 종교가 되었고 신도는 현세적 구복신앙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교가 된 것이죠. 이렇게 신도와 불교는 다시 습합하여 현대 일본의 정신문화를 지배하고 있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신불 습합의 정신이 지배하는 일본에서 왜 기독교가 그 세를 넓히지 못하고 있는지 이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볼 텐데요. 우리는 이 분석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인의 행동 유형과 그 성격을 분석한 저명한 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학 칼의 내용 중 세켄에 대한 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은 유독 세켄, 즉 세간의 평가에 마음을 쓴다는 것이 이 책의 분석인데, 즉 개인보다는 공동체 윤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인의 특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분석은 일본 민족의 고유 기질을 설명하는 많은 학자들이 거론하는 와의 문화와도 닮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와란 공동체의 조화를 뜻하는 것으로 일본을 고대 국가로 정지시킨 쇼토쿠 태자가 강조했던 그런 내용에서 확인이 될 정도로 오랜 전통으로 일본에는 자리 잡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렇게 집단의 조화를 추구하는 와의 문화가 발달했을까요? 여기에도 여러 분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번 강의에서는 후쿠다 미지오의 분석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는 본시 일본에서는 절대자, 즉 유일무이한 절대자와 같은 신을 신봉한 적이 없으므로 그런 존재 대신에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런 문화가 더 발달해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신령한 대상들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믿는 일본의 고유신앙은 애초에 특정 신 하나를 위해서 다른 신을 배척할 필요가 없는 성격이었으므로 다양한 신의 존재들이 그 지역마다 또 특정 집단마다 생겨나게 된 것인데, 이런 문화 속에서는 그 단체에 소속된 개인이 그 소속감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초월했는 절대자로서의 신을 통해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보장해주는 그 집단이 와해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런 정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와를 추구하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와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신앙인 신도는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 종교가 유독 일본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일본에서 신도라는 것이 단순히 믿느냐 안 믿느냐 하며 선택하는 그런 성격의 종교가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집단 윤리와 같은 것이라는 점에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의 여러 지역에는 정해진 날짜에 따라 진행하는 신도의 축제, 즉 마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본시 이 축제는 그 지역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칠에 내가 참여하면서 나와 너는 하나다 라는 공동체 의식을 확인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일본의 와 문화에 있어서 이 마칠이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신에게 봉헌 행사를 하는 저런 신도의 마칠에 내가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속한 지역 문화로부터 배제되겠죠. 그러니 이것은 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개인의 윤리를 형성하는 일본인의 정서에 크게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여러 기업에서는 자기 기업을 위한 신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화되어 가면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이제 많아지긴 했지만, 가령 일본 최대의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도요타는 창업 당시 신사를 세우고 철의 신을 모셔다가 이 기업의 수호신으로 모셨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매년 정월이 되면 회장, 사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 끝 인사들이 기업 번영과 안녕을 위해 신사 참배를 가지죠.
그런데 이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난 교회 다녀 하면서 이 참배 행위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토요타 외에도 미쓰비시 그룹 또한 그들의 신사를 세워두고 있으며 미쓰이 그룹의 경우는 이 그룹의 신사가 모시는 신을 자회사들이 불령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관련 종교 의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외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본에서는 지역 문화에 속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할 것 없이 신도와 관련이 있는 의례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공동체 문화 일체를 미신이라고 간주하면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모시라고 하는 기독교가 일본에서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 이렇게 일본은 그들의 공동체 문화를 신도라고 하는 전통신앙의 의례와 연관지어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때 메이지 정부에 의해 국가 이데올로기로 활용된 적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생활윤리처럼 자리를 잡게 된 것이며 일본인들은 이러한 신도의 문화에 동참하면서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와를 저해하는 자가 아님을 확인받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 그러니 이런 문화를 벗어나서 일본인이 기독교인이 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일본에서 기독교가 저성장하는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세간의 평가를 의식하는 일본 민족의 그 특성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니 신을 위해 자기 목숨마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신보다 오히려 자기가 속한 사회를 더 의식하는 일본인들의 이런 모습이 결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종교의 성격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과연 종교란 나의 맹목적 믿음을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도 되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각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서로 다른 성격의 믿음 체계인가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강의는 모두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